할렐루야. 예, 또 이 시간 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지난 주간은 제가 또 이렇게 뵙지를 못해서 참 많이 한 주간 이렇게 못 뵈니까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가 더욱더 이렇게 마음에 간절해졌습니다. 인사 또 하셔야 되겠죠.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한 주간 정말로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로 뵙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뵙고 싶었습니다. 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함께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 본문으로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우연히 또 지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포스터를 보게 됐습니다. 광고 공익 광고 포스터인데요. 예, 첫 번째 사진인데 저 사진 아마 본 적 많이 있으실 겁니다. 워낙 유명한 광고 포스터 광고 사진이어서 이게 반전 포스터입니다. 반전. 예, 영어로 해석하자면 뿌린 대로 거두리라라는 겁니다. 뿌린 대로. 저 지금 총뿌리가 겨눴는데 돌아와서 다시 자기 뒤로 오는 거예요. 반전 캠페인인 거죠. 자신이 겨눈 총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라는 아주 무서운 내용의, 또 기발하기도 한 내용의 포스터죠. 또 다른 포스터 보여주시죠. 예, 이것도 아주 기발하죠. 뭐라고 써 있죠? 저기 영어로 대기오염으로 한 해 6만 명이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오염이 마치 살인과도 같다. 그걸 총으로 표현을 한 거죠. 예, 참 저것도 기발한 포스터인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죠. 예, 이거는 이제 아프리카 식수난을 또 해결하자라는, 이 물탱크에 물은 어느 마을의 1년치 식수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아프리카 식수난을 해결하자라는 의미를 담은 포스터입니다. 저는 이 포스터를 보면서 참 개인적으로 소름이 돋았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예, 독도를 잃으면 나라를 잃습니다라는 독도 수호 포스터죠.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죠. 이거 약간 유쾌한, 누나만 믿어, 경찰이 왜 있어야 하는지 유쾌하게 표현한 또 그런 공익 광고 포스터였습니다. 이 기발한 광고를 만든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한때 2000년대 초반에 엄청 이슈가 됐던 분인데, 바로 광고 천재라고 불리는 이재석 씨의 다 포스터입니다. 이 이재석 씨의 광고의 특이한 점은 앞서 본 것처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것들, 익숙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촌철살인과도 같은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것, 그게 아주 특징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아내한테 혼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혼난다는 표현이 맞죠? 아내한테는. 그렇죠, 조 집사님? 자주 혼나시나요? 제가 같은 옷을 여러 번 입는다고 늘 혼납니다. 좀 더럽죠? 상의는 눈에 보이니까 자주 갈아입는데 하의는 잘 보통 신경 안 쓰지 않습니까? 하의는 그래서 아내가 뭐라고 할 때까지 보통은 계속 있습니다. 속은 말고요, 바지. 신발은 더 심합니다. 신발은 세탁할 필요가 별로 없으니까 더 자주 오래 신습니다. 그것만 주장창 신습니다. 또 제가 출퇴근할 때도 늘 다니던 길로만 보통 다닙니다. 심지어 차선도 거의 이 상황에서 2차선으로만 갑니다. 아내가 늘 얘기합니다. 꼭 2차선으로 가야 되는 거야?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낯섦이 주는 긴장함이 저는 좀 싫은 거죠. 그래서 늘 입던 옷, 늘 가던 길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익숙함이 주는 장점도 많지만 반대로 익숙함이 주는 단점 또한 무시 못한다라는 겁니다. 익숙함이 주는 치명적 단점이 무엇입니까? 익숙해서 안 좋은 건 뭘까요? 바로 익숙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 알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새롭게, 전혀 다르게 볼 여지를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앞서 살펴본 이 이재석 씨가 대단한 겁니다. 그가 광고 천재라고 불릴 만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익숙한 것, 너무나 당연한 것, 그래서 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혀 다르게 완전 새롭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익숙한 것을 통해서 평생토록 잊지 못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을 처음 읽어보거나 들어보신 분은 아마도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맞죠? 처음 들어보신 분 안 계시죠? 손 들어도 이상합니다. 저 역시 본문은 다르지만 마가복음을 본문으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2023년 주일 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은 다 안 나시겠지만 제가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이 주일 설교 본문으로 주어졌을 때 다른 본문으로 바꿀까라고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한 번 했던 설교인데, 그리고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인데, 너무나 익숙한 본문인데 또 할 말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한 거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 역시 착각 속에 빠져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익숙함이 주는 그 치명적 단점, 바로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는 착각을 저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역시 수차례 오늘 본문에 관한 설교를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또 수도 없이 이 비유를 직접 읽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으로 인해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다라는 함정, 착각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오늘 본문을 제대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익숙함을 벗겨내고 제대로 말씀을 보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죠. 시작.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농부는 그 씨를 좋은 땅에만 뿌리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다 던져보셨습니까?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저만 안 던져본 거죠. 다시 본문을 한번 길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부터 8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죠.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이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씨 뿌리는 자가 뿌린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다고 말씀을 전합니까? 일부는 길가에 또는 바위 위에 또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언뜻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농사를 지금 지으시거나 지으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 저는 농부의 아들로서 나름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늘 방과 후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따라서 밭에 고추를 심고 깨를 심었던 유경험자로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농부이신 저희 아버지께서 뿌린 씨앗을 길가 또는 바위 위, 가시떨기 위에 그냥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는 경우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제가 장난으로라도 그런 짓을 하면은 저는 엄청 혼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바람에라도 날려서 씨가 잘못 떨어지면 저희 아버지는 그 씨를 정성스럽게 다 주워서 다시 밭에 옮겨 심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 본문에 씨 뿌리는 자는, 농부는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저희 아버지와는 다르게 오늘 본문에 씨 뿌리는 자는, 농부는 게으른 자였을까요? 아니면 초보 농부였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비유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가정하여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오늘날의 농사법과 예수님 시대의 농사법이 달랐다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아니, 농사 짓는 환경이 전혀 달랐음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 사진은 중근동의 눈으로 읽는 성경이라는 책을 쓴 김동문 선교사님,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수십 년을 살아오신 선교사님이 찍은 오늘날 이스라엘 지역의 땅, 밭의 사진입니다. 어떻습니까? 딱 보시기에 좀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네. 우리나라의 밭과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밭인데 지금 뭐가 수두룩하게 보이죠? 예, 저걸 우리나라에서는 밭이라고 할 수 없죠. 예, 우리나라의 밭이 저렇다면 농사를 아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밭을 저진경으로 둔 농부를 아마 손가락질할 겁니다. 저게 말이 되냐? 그런데 저게 오늘날 이스라엘 지역의 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밭이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 지역의 땅이 원래 저렇기 때문이라는 거죠. 땅이 대부분 돌밭으로 돌을 골라낼 수 없을 정도로 돌이 많기 때문에 저지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나름 밭을 갈 수 있는 도구가 있기에 저 정도라도 될 텐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밭을 제대로 갈 수 있는 쟁기라도 있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어떻게 지었습니까? 그냥 최소한의 밭을 일군 후에 그냥 그 위에 씨를 그냥 뿌리는 겁니다. 씨를 심는 것이 아니라, 아니 심을 수가 없으니 사진에서 본 것 같은 밭에 그냥 씨를 흩뿌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봉독한 말씀처럼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질 것이고 또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밭이 네 종류로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밭은 한 군데고 그 밭 안에 돌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길가처럼 단단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의 밭에 농부가 씨를 뿌린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씨가 돌밭에도 길가밭에도 가시떨기 속에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왜 농부는 씨를 좋은 땅에만 뿌리지 않았는가에 대한 답은 씨 뿌리는 자가 게을러서 미련해서 생각이 없어서 씨를 막 뿌린 것이 아니라 당시의 농사 환경이 척박하기 때문에 농사법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밭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잘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다들 이해가 되시죠? 원로 목사님이 떠오르는 이 오래된 유머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제가 할 줄 몰랐네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되셔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던져야 할 두 번째 질문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바로 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좋은 땅이란 어떤 땅인가? 그렇다면 좋은 땅이란 어떤 땅인가?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본문 12절부터 15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죠.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친히 이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땅이 바로 좋은 땅이다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좋은 땅은 당연히 열매를 맺습니다. 반대로 길가밭은, 바위밭은, 가시떨기밭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앞서 살펴본 오늘 본문의 밭의 상태를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농부는 결코 네 가지 밭에 씨를 뿌리지 않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돌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또 딱딱해진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씨는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바위 위에,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여전히 그 땅에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땅은 어떤 땅이 되는 겁니까? 여전히 돌밭, 가시떨기밭, 길가밭이 되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밭, 그래서 나쁜 땅, 나쁜 밭이 되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밭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밭이 시간이 흘러서 돌밭에, 가시떨기밭에, 길가밭에 어느 날 새싹이 돋아나고 그 새싹이 자라 열매를 맺는다면 그 땅은 이제 어떠한 밭이 되는 겁니까? 드디어
열매 맺는 밭. 그렇죠? 드디어 결실하는 밭. 드디어 좋은 밭이 되는 겁니다. 원래부터 좋은 밭이기에 원래부터 결실하는 밭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밭이 아니라 결실했기에 열매를 맺었기에 그 밭은 좋은 밭, 열매 맺는 밭이 되는 겁니다. 계속 밭밭거리니까 헷갈리시죠? 표정이 도대체 뭐야? 밭밭. 앞으로 계속 또 밭밭 할 건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떠오른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매년 추수감사주일이면 목장축제를 하죠. 작년에도 여러 목장에 참여해서 아주 또 유익한 시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든 우리 목장 준비하는 팀들이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이디어 좋고 훌륭하실까. 다 인상적이었지만 그 중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던 한 팀이 우리 이일 집사님 신혼부부 목장에서 불렀던 그 노래가 엄청 오래 기억에 남았어요. 잘 부르시기도 하셨지만 저렇게 두 커플이, 저 두 커플이 아닙니다. 각각 따로따로예요. 4명이지만 총 3커플이 좀 부르는 건데, 그때 불렀던 노래가 너무 제 가사가 마음에 와닿아서 따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가사가 그 조동화 시인의 그 시를 그대로 따와서 멜로디를 붙여서 부른 거더라고요. 그 조동화 시인의 시의 제목이 나 하나 꽃피어라는 시인데, 제 시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게 떠올랐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에서 시인은 언제 풀밭이 꽃밭이 된다고 노래합니까?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그렇게 서로가 꽃을 피우게 되면 그 풀밭은 이제 어떤 밭이 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그 풀밭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더 이상 풀밭이 아니라 꽃밭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돌밭에 새싹 하나 돋아난다고 돌밭이 달라지겠습니까? 새싹 하나 머리 내밀었다고 길가밭이, 가시떨기밭이 달라진 것이 뭐가 있냐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새싹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넷이 되어 곳곳에서 자라나 결국 그 새싹이 열매를 맺게 되면, 그래서 그 돌밭이, 그 길가밭이, 그 가시떨기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인의 노랫말처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풀밭이 꽃밭이 되는 겁니다. 풀이 없어져서 꽃밭이 되는 것이 아니라 풀밭에 꽃이 피어서 꽃밭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풀밭에 꽃이 필 때 그때부터 풀밭은 더 이상 풀밭이 아니라 꽃밭이 되는 것처럼, 돌밭에, 가시밭에, 길가밭에 열매가 맺힐 때 그 밭은, 그 땅은 비로소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열매 맺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밭은 돌밭도 가시떨기밭도 길가밭도 아닌 좋은 땅이라, 좋은 밭이라 불리게 되는 거죠. 여전히 밭거려가지고 헷갈리십니까? 이 시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풀밭이 아니라 이제는 꽃밭이라 불리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다는 겁니다. 다 돌밭입니다. 다 가시떨기밭입니다. 다 길가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누가 그 밭을 꽃밭으로 만든다는 겁니까? 누가 그 밭에서 사과도 맺히게 하고, 누가 그 밭에서 고추도 열리게 하는, 누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좋은 밭으로 만들어 내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바로 씨 뿌리는 자, 농부가 그렇게 만들어 내겠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까? 밭의 비유가 아닙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도 아닙니다. 좋은 땅의 비유도 아닙니다. 오늘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비유의 핵심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밭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농부,
씨 뿌리는 자에 있다라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밭이, 길가밭이, 가시떨기밭이, 풀밭이, 꽃밭이 되는 그날까지 내가 씨를 뿌릴 것이다. 나쁜 땅을 결코 나쁜 땅으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좋은 농부에게는 나쁜 땅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경험도 많으시고 실력도 좋으신 농부이시기 때문이죠. 그동안 이 비유를 대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나는 여전히 길가밭이야, 나는 여전히 돌밭이야, 내 머리가 돌이 아니라 내 마음이 돌밭이야, 나는 가시떨기밭이야 라고 자책하고 낙심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오랜 신앙의 연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는 나의 모습 때문에 자주 실망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젠 더 이상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우리 좋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계속 씨를 뿌리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너를 좋은 땅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씨를 받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가 열심히 씨를 뿌릴 때에, 농부가 포기하지 않고 뿌릴 때에 그 씨를, 그 말씀을 받는 겁니다.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다들 센스가 있으시네요. 비록 지금 이 자리에서 아멘으로 말씀을 받고 문을 열고 나아가서 다 있더라도 다시 다음 주 이 자리에 와서 새롭게 아멘으로 말씀을 받는 겁니다. 아멘으로 받고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시련 속에 그 말씀을 다 까먹더라도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그 말씀이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더라도 또 토요일 저녁 SPT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미리 묵상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일찍 자는 겁니다. 기대함으로 주 앞에 나와 다시 이 자리에 와서 아멘으로 말씀을 받는 겁니다. 삼키는 겁니다. 그럴 때 반드시 돌밭, 가시떨기밭, 길가밭이라고 자책하던 우리가 어느 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꽃을 피워내고, 그래서 나비도 날아오고 벌도 날아오는 아름다운 꽃밭이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옆사람 한번 바라보시죠. 이미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피어있지 않습니까? 서로 바라보시죠. 아직 돌처럼 보이는 건 아니시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있는 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꽃향기가 나네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아름다운 꽃향기가 나십니다. 이렇게 인사. 그런데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꽃이었습니까? 처음부터 꽃향기가 났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다 돌밭이었습니다. 다 풀밭이었습니다. 아니, 다 잡초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성실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풀밭을 꽃밭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꽃을 피게 하신 겁니다. 죄로 인해 악취로 가득했던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돌밭도 꽃밭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경험했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진 한 장 보여주시죠. 지난 한 2년 전 금요기도회 때 한번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양화진 순교자 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곳인데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한번 같이 갔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한번 못 가보신 분들은 가보시면 참 은혜가 되는 자리인데, 저게 그 묘원 중에 한쪽 구석에 있는 이렇게 좀 작은 묘비만 세워져 있는 곳인데, 저 사진 속 묘비에는 출생 연도와 사망 연도가 이름과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묘비에는 출생 날짜와 사망 날짜가 같은 것도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날 태어나서 그날 사망했다는 뜻이죠. 이런 묘비가 한 60여 개 정도 있는데, 이 묘비는 모두 당시 선교사님들의, 우리나라 초창기 복음 전했을 그 초창기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한 묘원이라고 합니다.
안내해 주신 장로님을 따라서 전체 묘원을 둘러보는데 저 묘비 앞에서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묘비 앞에서 이런 질문이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과연 나는 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마음껏 떠올라서 쉽게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들이 당시 조선 땅이 아니라 그들의 고향인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과연 저러한 죽음을 맞이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사랑하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어도,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병에 걸려 죽어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장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본인 역시 온갖 질병의 고통을 당하더라도, 본인 역시 핍박 속에 생명의 위협을 겪더라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뿌리고 또 뿌렸습니다.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씨 뿌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반드시 돌밭을, 가시떨기밭을, 길가밭을 좋은 땅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07년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우리나라에 발을 디딘 지 겨우 9개월 만에 숨을 거둔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도 질병으로 죽어갈 때조차도 이렇게 지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만약 제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가능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뿌린 누군가의 씨앗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고 뿌린 누군가의 열심이 있었기에 오늘 지금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의, 그 은혜의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누군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내가 누렸다면, 그 열심으로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당장은 여전히 돌밭, 가시떨기밭, 길가밭, 여전히 잡초로 무성한 밭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반드시 좋은 땅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뿌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뿌리고 전하는 그 사명을 이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온 세상이 꽃밭이 되는 그날까지,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게 될 그날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씨를 뿌리는 그 일을, 복음의 씨앗을 온 세상에 뿌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조동화 시인의 시 나 하나 꽃피어의 일부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